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함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지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소망 없음이 다시 소망을 얻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처한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안에 승리하며 기도 안에 응답받으며 찬양으로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하여하게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540장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금요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승리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며 이 땅의 삶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동대문 쪽방촌에 있는 이현구 선생님의 글이 있어서 그 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적 처마 끝에 달려있는 제비집을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 오염과 더불어 도시화로 인해 제비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처럼 환경 오염이 계속된다면 결국 제비들도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만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비가 둥지를 만드는 모습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다른 새들은 나뭇가지와 풀 잎사귀로 둥지를 짓습니다. 그러나 제비는 진흙을 고집합니다. 둥지를 쌓아 올리거나 처마 끝에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끈적끈적한 진흙 한 입 물어오고 그 다음에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옵니다. 또다시 물고 온 진흙을 나뭇가지 위에 얹고 잘 다집니다. 둥지를 진흙만으로 만들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비가 집을 짓는 모습은 마치 뛰어난 건축가가 벽돌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드디어 토성처럼 쌓은 제비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비는 둥지 안에 부드러운 볏짚이나 고운 풀뿌리를 물어다 깔아놓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제비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알을 낳았나 봅니다. 제비 부부가 외출한 사이 살며시 둥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둥지 속에는 이제 곧 깨어날 둥글둥글한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근한 담요를 펼쳐놓듯 하얀 깃털들이 알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어미 제비가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가슴털을 뽑은 것입니다. 새끼들을 위한 제비의 세심한 배려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필요한 하나하나를 예비하시고 또 내 발걸음을 이끄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심한 섬세한 손길로 내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은 나 대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입니다. 이런 글이 이연구 선생님의 글로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귀한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글이지요. 오늘 우리도 작은 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우한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정지된 지 벌써 8개월이 넘어갑니다. 매일매일 확진자의 숫자로 인하여서 일비하는 시간을 보내며 힘이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일상이 그렇다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요의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물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이런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가요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현실 속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루도 편할 일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나그네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날마다 두려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로,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자살, 이런 사망 이르게 하는 이유들 때문에 많은 고민과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여기가 아픈데요, 저기가 아픈데요 라고 의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 진찰을 하게 되고 검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의사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환자는 말하기를 계속 아픈데요. 그러자 의사는 이렇게 처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군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또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나그네 인생의 모습이고 그 나그네가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제나 근심이 있고 언제나 두려움이 있고 언제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소년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나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과 장정은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있을 것이다,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들 역시 연약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죠.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는 영양제를 먹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인생의 삶의 방향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들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그 마지막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그들이 걸어갔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지요. 다윗이라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많은 고민과 염려 때문에 그가 번뇌했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고민과 근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그네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를 향해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셈이 생긴다고 말하게 되고 그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힘은 육적인 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할 힘은 하늘에서 임하는 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있게 되죠.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 싸워서 능히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또한 지쳐서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셈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늘의 힘, 신령한 힘, 셈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셈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그 승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펼쳐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셈을 얻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었죠.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 고백했던 그 현장의 모습이 그 자신 능력을 발휘했던 그 현장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그 감옥을 나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현장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감옥도 사실은요, 견디기가 힘들다 그렇게 됐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거기를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정신병까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 감옥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감옥을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토굴이 있죠. 벌레가 기어다니고 온갖
더럽고 오물들이 쌓여있는 곳이 감옥 일터인데 그 감옥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되고 그 능력을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그 사도 바울은 왜 그와 같은 능력의 고백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정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삶의 현장,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간직함을 통해서 세임을 얻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됨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셈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셈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 고백의 중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대적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강력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 무한 광대하신 분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영원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셈을 얻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내 생각을 맡기고 내 마음도 맡기고 내 삶의 시간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일터와 사람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그 셈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삽니다.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이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 집에 올라간 같은 놀라운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샘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이 광속 인터넷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처럼 인터넷이 빠르게 온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광속 인터넷이 온다 할지라도 접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광속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전기를 보내므로 TV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연결시켜 주는 것은 건물 입구까지입니다. 건물 입구에 배전함이 있습니다. 일명 계량기라 그러죠. 전기를 얼마나 썼는가 그걸 계량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까지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한전에서. 그리고 그 건물 내부에는 그 건물에 사는 주인이 배선을 해야 돼. 해야지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한전에서 전기를 많이 보낸다 할지라도 건물 입구까지밖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전선이 그 한전에서 보내는 그 전기와 전기에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전기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단절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전기를 많이 보내주어도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를 어디까지 수도 사업소에서 보내주느냐? 수도 계량기가 있는 곳까지만 수도를 보내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건물까지 건물 주인이 전수도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수돗물이 들어와서 각 방에서 각 화장실에서 수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연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샘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에 연결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어떤 보약보다도 우리에게 샘을 주는 양약입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내게 샘을 주고 새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다고 하는 말씀은요, 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통솔을 기도하게 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꼭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농작물 다 말라주고 하고 있는데 비가 꼭 오게 해주세요 라고 통솔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에 다 지났어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해가 쨍쨍 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어떻게 우산을 가지 않고 오고 있는데 어느 한 녀석만, 어린아 한 녀석이 우산을 털레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야, 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왔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번 주에 비 오도록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줄 알고 우산을 들고 왔다고. 어른들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전주에 기도했던 다 잊어버리고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지만 그 어린 나이는 전주에 기도했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줄 알고 우산을 들고 온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어른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대로 행함이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셈을 받게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고 기억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결하는 방법은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신용사회라 그러게 되죠. 근데 지금은 신용이 많이 깨졌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가짜 뉴스가 많아요. 가짜 뉴스. 뭘 믿어야 할는지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살아요.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그 정보들이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니면 믿지 못할 정보인지 그걸 잘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용이 없어져요.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개인이 파괴가 되고 회사가 파괴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신 이후에 늦게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따라오시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이제 안개가 그럴 때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걸어오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살펴보게 되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유경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시려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배에서 발을 물 위로 옮기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속으로 발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어가기에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바다에 그 몸이 빠지게 됐습니다. 다급해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가 외치며 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 걸었지만은 그러나 바람 부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때에 무서워서 주님의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가운데 그 발이 그 몸이 물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배를 가지고 항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고 풍랑이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달려가게 될 때에 절대로 우리는 파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됐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됐죠.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신가? 예수님이 영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3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이들 즉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3번이나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영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음의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변치 않는 그런 축복자를 세워줘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에 보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게 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의심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힘을 받는 길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태풍을 통해 가지고 뉴스가 되는 내용이 있게 됐죠. 다리가 끊어지려고 그러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오지 말라고 손짓을 막 했던 거예요. 오지 말라고 손짓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을의 사람인데 다리가 약간 이상이 변형된 것을 보고 차가 오게 되니까 오지 말라고 막았거든요. 30초 후에 그 다리가 이제 주저앉은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타는 사람이 앞에 손짓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왜 손을 흔들고 그래?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길을 지나갔더라면은 혹시 그 자동차는 물속으로 다리가 끊어짐과 동시에 물속으로 빠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내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손을 흔들고 내게 경고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차를 뒤로 빼고서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 그런 내용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의 행위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죠. 다 믿어줘야 됩니다. 그 믿어주는 것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더욱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랑에 우리가 떠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의 고난과 역경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더 큰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 집에 올라간 같은 축복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불이 들어오듯이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맑은 물이 들어오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끊어지면요 힘이 없습니다. 끊어지면 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게 되면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 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내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의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의심한다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의심이 많게 되면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야지 인간관계도 잘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도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지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의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서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도약하여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그 능력을 힘입는 축복자가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잘 이루어서 새 힘을 얻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꼭 되시고 승리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밤에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 힘을 얻는 독수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환난 속에 있는 저희들 힘을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게 도와주시어서 내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다 힘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힘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더욱더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성도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공급하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나를 귀한 날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축복하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